소박한 목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식 방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교황의 첫 메시지는 평화와 화해였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약자부터 챙기면서 낮은 행보를 보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가톨릭 서울대교구 영성심리상담소장 홍성남 신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가톨릭에서는 축제 같은 날 아닌가요? 아, 그렇죠. 예. 네. 어제 교황님 보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거 한 말씀씩 어떤 걸 느끼셨는지 좀 해주시면. 저는 사실 반가운 마음도 있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걱정이 됐다. 이분이 예. 80에 가까우신데 예. 긴 비행 시간을 갖고 오신 데다가 얼마 전에 그 건강이 안 좋아서 미사를 못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시는 거 보고 이게 건강이 이상이 생기시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이 더 많이 들어서 예. 다른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원래 교황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사실 은퇴를 하시려고 그랬던 분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은퇴하시려고 그랬는데 교황님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사실 이렇게 교황직을 받을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되셨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그 마음의 부담도 되실 텐데, 네. 건강 걱정이 그래서 제일 많이 듭니다. 김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트랙을 내려오셔서 쭉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시다가 중간에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상복을 입은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상복 입은 예, 여인. 예. 한 손으로는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얘기를 하셨죠.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기억할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대한 얘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반도에 도착을 해서 제대로 메시지를 남긴 첫 번째 일성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공유하고 있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84년도에 당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오셨을 때는 오시자마자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근데 우선 이번에 안 하셨어요. 네. 땅에 입을 맞추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도 있고, 교황님들이 방문하는 나라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도 있죠. 이 땅에 경의를 표한다? 예, 그렇죠. 예. 그 키스하는 제스처를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소박한 겁니까? 이벤트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사실 처음 요한 바오로 2세의 그 행동을 봤었을 때 좀 충격이었거든요. 일단은 굉장히 땅에 입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낮아져야 되는 그렇죠.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었는데 이분은 그런 제스처를 하지 않고도 이미 모든 행동에서 그 낮아져 있는 분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소울을 타고 가시는 그 자동차 상호를 갖다 얘기해서 그런데 1600cc짜리 소형차를 타고 가시는 거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보좌진들도 전부 그 차를 타야 되고 뒤에 나오네요. 뒤에 타고 가는 그 큰 차들이 면구스럽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특히나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그 차보다 더 큰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민망하겠습니다. 예. 교황님이 저를 타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교황께서 타고 오신 전세기 셰퍼드 1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내외신 기자들이 동행해서 비행기 내에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교황은 평소처럼 격이 없고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길을 타고 교황과 함께 온 동아일보 전승훈 특파원이 이 소식을 전해보겠습니다. 전세기 셰퍼드 1이 한국을 향해 이륙한 지 40여 분. 칸막이를 열고 교황이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교황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취재 도중 숨진 이탈리아 사진 기자를 거론하며 전쟁으로 인한 희생을 안타까워했습니다. che oggi se n'è andato in servizio. Preghiamo in silenzio. 이후 교황은 70여 명의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셀프 카메라를 찍고 볼키스를 하는 등 평소처럼 격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자가 교황에게 묵주를 내밀자 즉석에서 묵주 위에 십자가를 그으며
축복 기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전세기는 좌석 커버와 기내식 메뉴판에 교황의 문장이 새겨진 것 외에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 없었고 1등석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기내식도 흔히 맛볼 수 있는 이탈리아식 음식이었고 교황 역시 같은 식사를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번 방한 과정에서 교황이 탄 전세기는 최초로 중국 영공을 통과하며 시진핑 주석과 중국 국민을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1949년 공산당 집권 이후 단절됐던 교황청과의 관계 개선에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전승훈입니다. 예, 교황님 소박한 모습 보셨습니다. 신부님, 과거에 신부님, 교황님들도 네. 이렇게 약사들과 많이 어울리고 이렇게 격이 없이 하지 않았나요? 특별히 이 프란치스코스 교황님만 특별한가요? 이분이 좀 특별하시죠. 전에 교황님들은 좀 특히 이제 전임 교황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당신 건강도 있고 뭐 그러셔서 또 신학자이셨거든요. 그 약간 이렇게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이렇게 그 현장으로 들어오시고 서민들한테 가까이 가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교황님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교황님이 굉장히 이렇게 온유하시고 정말 좋은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같이 보이셔서 반가워하시는데 사실 교황님은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단이 있다. 예. 예, 우선 왜 이 교황님이 이 새 교황으로 뽑혔는지부터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가톨릭 교회도 뭐 이렇게 성장세가 둔화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럽 쪽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신자 수가 늘질 않고 있는. 예, 가톨릭 신자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이제 추경단이 강한 리더가 필요하다. 강한 리더. 예. 그래서 이분을 뽑았어요. 근데 이분이 왜 강한 리더냐면은 우선 남미 출신 교황원들은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의 출신으로도 처음이에요. 예.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선 이제 설명드리자면 사제단이라는 것도 먼저. 예, 사제단. 사제단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정예군 사제단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제단은 사실 신부와 주교를 합친 저 공동체를 사제단이라고 합니다. 교황님도 사제단이죠. 근데 그 사제들이 교육받는 것이 신학교인데 신학교는 사관학교하고 비슷해요. 예. 학제는 의대하고 비슷하고 규칙은 사관학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냥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우리는 반은 군인이야라고 얘기해요. 반은 군인이다. 신부들은 반은 군인 기질이 있어요. 충성하고 위계질서 있고, 그렇죠. 위계질서가 있고 선업에 뭐 엄격하고 그런 기본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데다가 이 교황님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본당 신부들이 이제 지역부대 부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지역부대장. 돼요. 근데 이 교황님은 해병대예요. 해병대다. 예수회가 돌격대 같은. 돌격대. 예. 그러니까 가톨릭 내에 있는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기존의 권위를 깨트려 버리고 제도를 바꿔버리고 이런 건가요? 아니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요. 르네상스에 들어가면서 가톨릭 교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 가톨릭 교회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예수회입니다. 예수회군요. 예수회에서 이제 학문으로 선교를 하겠다고 이나시오 롤라라는 분이 이제 예수회를 설립했어요. 이분이 예수회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안 가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예수회원들이. 이분들은 그냥 자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해외로 나갑니다. 미션이라는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남미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분들도 예수회원들이에요. 중국에 들어간 뭐 천주실이라는 책을 쓴 마테오 리치안 신부가 있어요. 그분도 예수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좀 개혁적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직접 나가는, 그렇죠. 순교하는, 학문으로 선교를 하는 그런 수도했는데 이 수도회가 굉장히 뭐랄까 공격적이라고 표현하면 공격적 맞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예수회가 설립한 학교에서 다녔기 때문에 예수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거나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종교개혁 시기에
그러니까 가톨릭과 절연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개신교라면 가톨릭 내에서 가톨릭을 개혁을 했던 그런 돌격대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사불란하고 또 검소하고 또 우리 교황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나는 잃을 게 없다. 잃을 게 없다. 그야말로 사직생의 자세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하고 비슷한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많은 그런 개혁적인 조치를 기대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래서 그 행보를 하시는 것 중에서 파격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무슬림 여성을 세족식을 해준다는 사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어서 새칭 튀는 행동이니까 자제를 해야 되는 행동들인데도 불구하고 감행을 하면서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죠. 예, 알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중에 하여튼 일반 사제들이 군인이면 교황님은 그 해병대다. 좋은 해병대 출신에다가 저희들한테는 또 이렇게 저희 상급 지휘관인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교황님이 어제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셨는데 연설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교황님 메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can only express my appreciation for the efforts being made in favor of reconciliation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affects the stability of the entire area and indeed of our whole war-weary world. 핵 없는 통일 한반도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교황님을 비롯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의 염원이라고 믿습니다. 예, 대통령과 교황님 메시지 짧게 몇 마디 키워드로 하면 뭐라고 봐야 되죠? 저는 4가지 키워드를 골라봤는데 4가지 키워드. 예. 희망으로 시작해서 희망, 평화, 그리고 그 평화는 정의의 결과다. 그러면서 연대를 얘기하셨습니다. 연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연대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기를 바란다. 근데 이 얘기는 여러모로 굉장히 감동을 줬는데 이 연설문 자체가 굉장히 일관성 있고 균형이 잡혀 있는 연설문이라고 봤는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3억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 큰 행사를 하는 거죠. 하나는 아시아 청년 대회에 참석을 하고 또 하나는 시복식을 갖다 하는 건데 시복식은 과거를 기억하는 행위고 아시아 청년 그 대회는 미래를 그 준비하는 행위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데 보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노인들을 공경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품격을 가지고 지혜를 존중하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의 에너지와 그 노인들의 그런 어떤 지혜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그런 칭찬들을 하시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소통이고 연대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그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런 소통과 연대를 모든 곳에 뿌리내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약한 자들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게 그냥 절박한 요구 그 자체를 들어주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얘기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 좀 교황님께 외람되지만 연설문은 누가 써줍니까? 써주지 않나요, 보통? 보통 연설문은 이제 본인이 먼저 작성하세요. 그러세요? 교황님이 뭐 이렇게 글을 잘 쓰시나 봐요? 글을 잘 쓰신 것보다 당시 인생 그 역정이 좀 파란만장하셨거든요. 파란만장하셨다. 경험하신 게 참 많죠. 경험이 많고. 또 아르헨티나에서 군부 독재 시절을 갖다 겪었던 분이라서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놓은 그런 생각들이 많은 분이세요. 그럼 아르헨티나가 군부 독재 시절에 그런 걸 겪으셨다 그러면 우리 군사정권 시절에 김수환 추기경님과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지셨다는 실제로 이번에도 연설문 안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욱더 강화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럼 약화된다는 의미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요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얘기하신 게 이제 잘 보셨는데요. 교황님이 돌직구 스타일이에요. 돌직구.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는 이제 뭐 예의상 좀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당신 연설 내용 중에 정말 뼈 있는 얘기가 많았어요.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텀칫텀칫 됐어요. 그러죠. 이게 기회가 되면 교황님 풀 연설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 뭐라고 하셨냐면 관용이 없이는 평화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생각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삿대질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북 분단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남남 분단이 문제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
교황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관용이 없으면 평화가 없다. 평화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예. 근데 뭐 오늘 재밌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선물을 주고받으셨는 게 관행인지 모르겠는데, 예. 교황께서 로마 지도 동판을 한 것을 대통령께 선물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자수보자기 이 뭐 어떤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로마 대지도를 주셨던 것은 지금 우리 연설문을 갖다 한번 토대로 해서 추정을 해보자면 한국이 이 연대의 중심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마무리로 강조를 하셨어요. 로마가 그 당시 지구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반도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근데 이 연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연대라고 하는 거는 책임을 나눠지는 건데 공동선을 위한 책임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평화를 마치 화약고와 같이 평화의 짐을 지우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화를 구현해 나감을 통해서 전 세계가 평화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중심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뭐 남북 간의 화해 혹은 또 동북아의 균형자 이런 그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연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로마 대지도를 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교황님이 첫 번째 그 외국 방문지가 저희 나라예요. 저희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한국인에 대한 기대, 교황님의 기대. 당신이 아르헨티나의 추경으로 계실 때 거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성공한 교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시면서 한국인은 근면성을 보셨고, 당신이 개인적으로 그 병원에 대한 그 도움을 갖다 청하셨는데, 다른 곳은 반응이 없었는데, 엉뚱하게 이 머나먼 한국 땅의 수녀님들이 우리가 가겠다고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으세요.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알겠습니다. 교황님은 소박하고 꾸밈 없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방한 기간에도 이미 보셨듯이 방탄차 대신 소형차를 타고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등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용기가 아닌 일반 전세기를 타고 한국을 찾은 교황 프란치스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영접한 것 말고는 특별한 환영 행사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때 600명의 합창단이 맞이했던 환영식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불필요한 의전을 원치 않는 교황의 의중이 반영된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땅에 입을 맞췄던 화려한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교황은 특히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방탄차를 마다했습니다. 대신 1600cc의 국산 소형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묵을 숙소도 특급 호텔이 아닌 주한 교황청 대사관. 교황은 대주교가 쓰던 작은 방에서 침대와 옷장까지 그대로 사용합니다. 식사 또한 대부분 직원들과 함께 대사관 직원 식당에서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청년 대표단, 주교 90명과 함께하는 단 2차례의 외식 식단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식과 그 양식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그런 소탈한 식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반적인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림하지 않고 섬기겠다는 교황의 소탈하고 낮은 행보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재용입니다. 보신 것처럼 소탈한 행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 식단에 한식과 양식이 같이 있으니까 김치도 올라갔을 거다. 교황님이 전 아르헨티나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 로마나 김치 드실까요? 저 아르헨티나에 갔었는데 아르헨티나 음식이 좀 짜더라고요. 짜다. 고기류가 많고 한식 드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이태리 음식도 그렇고.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게
교황님께서 너무 소탈하고 소박하고 이러면 나름 권위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가톨릭 내부에서 뭐 교황이 왜 저러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 교황님이 그러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뿐이구나 하는 오히려 그런 권위는 보여요. 근데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거는 전혀 안 보이는 그게 오히려 권위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소탈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수도자세요. 수도자. 네, 수도자들은 일단 청빈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청빈, 정결, 순명 서원을 해야 돼요. 예. 수도자로서 이미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오셨어요. 그게 몸에 배이셨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장수예요. 장수, 장군. 카톨릭교회 수장이세요. 수장. 예. 근데 대개 그 명장들을 보면은 부하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래야죠. 같은 차를 타고. 주영님이 이분이 교황님 되시자마자 첫 번째 탄 버스죠, 버스. 동료 추경들하고 같이 타셨어요. 예. 그게 바로 리더가 갖고 있는 덕목이라는 거죠. 예. 그거를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 진짜 리더십 얘기해 주니까 참 새로운데 교황님의 리더십 측면에서 우리 한번 한 말씀 보시면 기본적으로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야말로 솔선수범의 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만찬을 여러 군데서 요청을 했는데 그걸 다 물리치시고 직원들과 함께 직원 식당에서 밥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에서 이제 사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몸으로. 그리고 또 소통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신데 왜 그러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위로를 나누겠는가. 그러면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SNS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이번에 한국어로 남긴 SNS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줬잖아요. 한국어로 남긴 SNS? 예. 그래서 그 14일 날 남긴 SNS가 그 노인과 그 청년들에게 특별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실 특별히 노년층과 젊은이에게 그렇군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밀려나고 있는 존재라서 소외되어 있고 청년들은 지금 기성세대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존재로서 미래의 역동성을 빼앗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축을 연설문에서도 고스란히 자기의 그 어떤 목적으로 세워놓으셨고 그 둘이 대우받는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과거와 미래가 소통되면서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설 수 있다. 그리고 또 세계가 건강하게 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들을 저렇게 SNS를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평등하게 저 메시지를 팔로우만 하고 있으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더 큰 차를 타고 더 구별되게 행동하고 그래야지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고위직이 될수록 자기 직속 무슨 트레이너를 두고 직속 무슨 요리사를 두고 직속 기사를 두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개인의 욕망에 의한 것인지를 교황이 몸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리더들한테도 저런 덕목들이 고스란히 좀 승계되기를 좀 바랍니다. 직접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 개신교에 문제가 된 교회의 지도자들 또 절에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구원파 전부에 참 던져준 메시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황님 말씀 한번 어록 좀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왔다. 기억하고 있다. 저 말씀 계속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16일 날도 시복식에 참석한다고 하니까요. 더더욱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말씀이 제일 와닿았는데요.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다. 그렇죠. 좀 어렵기도 합니다. 신부님 해석 좀 해주십시오. 저는 참 너무 감동적이면서도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싸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가 이게 평화로운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 공동체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사는데 이렇게 그 어떤 편안함을 느끼고 또 이게 내가 정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 그게 정말 이게 평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외연히 확대되는 게 사회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되고 있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높낮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분열, 경제적인 불평등 이런 것들이 그 정의가 상실된 곳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라는 거를 이 교황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의의 결과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황님이 저 말씀하신 그 배경과 시복미사하고 좀 의미가 그렇죠. 시복미사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이번에 시복 대상자가 되신 분들이 그 계층이 다양합니다. 고위 관료가 있고 부자가 있고 지식인층이 있는가 하면은 백정인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구한말에 순교한 분들이죠. 그렇죠. 순교하신 분들인데 조선시대 때 이제 순교하신 분들인데 그 지식인층의 한 분은 다산 정약용의 형님도 계세요. 정약종님. 그리고 뭐 이주 정랑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내포 지방에 굉장히 부자인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뭘 하셨냐면은 천직을 받으리면서 노비들 갖다가 풀어줬어요. 맞아요.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양반들이 이분들을 안 미워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그 순교성에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 백정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한테는 천당이 2개가 있다. 나한테는 천당이 2개가 있다. 2개다. 신자들이 날 갖다가 이렇게 존중을 해주는 이곳이 바로 하나의 천당이고 또 하나는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다. 그 당시에 이게 순교했던 분들이 단순히 천주교 신앙만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평등사회의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당하는 사회로 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게 이번 시복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그 순교자들이 고문당한 그 광화문 거기서 미사를 하십니다. 광화문에서 시복 미사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가 고문했던 고문을 당한 자. 아침에는 서서문을 가시는데 서서문은 광화문에서 고문당한 사람이 처형당한 곳이 서서문입니다. 그래서 그 2곳을 갖다 하루에 방문하시는 거죠. 그 말씀 한번 묻고 싶은데 우리 국민들 힐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황님의 이런 행동, 이런 메시지들이 좀 우리 국민들에게 치유가 좀 될까요? 문화적 현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많은 위로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명량을 통해서 그 문화 상품에서부터 오는 그런 치유들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그 교황님을 보면서 오는 그런 치유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런 치유이면서 더불어서 굉장히 그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통한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사를 통한 치유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어떤 메시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어떠한 그 하나의 그 경구, 이걸 통한 치유들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교황님께서는 그런 그 치유들을 몸소 행함으로써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울림이 더욱 큰 거죠. 말로만 존재한다면 그게 강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좀 약하거든요. 눈앞에서 행동을 하시니까. 저도 동감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게 있냐면은, 교황님은 저희한테는 이제, 상급 지휘관이시죠. 제일 높은 지휘관이신데, 신자분들과 일반인 분들이 볼 때는 심리적인 아버지세요. 심리적 아버지다. 정말 이렇게 그 따뜻한 따뜻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그 아버지가 부재한 나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가정에 있는 아버지들도 고개 숙인 아버지가 돼버렸고, 또 많은 이렇게 남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저분이 어른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분이 없었다. 그런 걸로 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상실감 같은 게 있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그런 아버지 같은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 나타났는데 그 아버지 같은 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국민 시선이 하루 종일 교황님 방안에 집중됐습니다. 일정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충청 지역 시민들은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의 시선이 TV 화면에 집중됩니다. 애절한 표정으로 중계를 지켜보던 수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서로가 불신하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사복식에 참석하는 한희남 씨는 교황을 미리 보고 싶은 마음에 청와대로 이동하는 교황을 기다렸고 반가움에 큰 소리로 인사도 건넸습니다. 그쪽으로 지나가실 때 그 시간을 우리가 알고 미리 알았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비바빠빠 이렇게 하면서
특히 교황의 100시간 방한 일정 가운데 20여 시간을 머물 예정인 충청 지역 시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큽니다. 교황은 오늘 오전 대전 월드컵 경기장 미사를 시작으로 사흘에 걸쳐 음성 꽃동네와 충청 지역 성지를 방문해 충청 지역 신자들과 함께합니다. 아시아 중에서도 대전 충남 지역을 방문하신다고 하시니까 설레이고 행복합니다. 하루 종일 환영의 뜻을 한 몸에 받은 교황은 SNS에도 한국 국민을 축복하는 글을 남기며 방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오늘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교황님 일정이 아시아 청년대회. 이 청년대회에서 교황님께서 우리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예상 한번 해주시죠. 예, 아까 그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사실 이번 그 교황님이 방문하시는 그 행사가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순교자들이 가졌던 그